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들려지고 깨달아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은 것이 없다 그러면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공부하러 갔을 때 거기선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성경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것이 나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생명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체험되고 나타나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예배를 드림에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에 나에게 주시는 바에 은혜를 내가 받아 얻고 취해서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경험되도록 하는 이것에 대한 것이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반복되는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잠깐 그 모니터를 통해서 보신 제목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게 맞죠. 그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뭔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제목, 말씀의 제목이 바뀌었죠. 그죠?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이 아니라 뭐예요? 이웃사랑,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로 바뀌었어요. 자, 요 제목 자체만 여러분들이 그냥 딱 묵상하면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그죠? 제목 하나만 딱 떠올리면 그냥 내 삶 가운데 내가 적용하기가 좋도록 지금 제목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이웃사랑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겠어요? 1번 하나님, 2번 남, 3번 나. 누구겠어요? 벌써 해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이 설교 사실 안 해도 돼요. 요것만 그냥 정리 딱 끝나면. 이웃사랑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 왜 해야 될까요? 하나님 위해서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찬송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이미 주어졌는데 그 받은 바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당연히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미 다 받을 만큼 받았어요. 근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한다고 대답을 못하거나 주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뭐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짜 어린 아이와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 갓난아이의
그 딱지를 떼고 이제 말 좀 하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를 말하잖아요. 거기다가 조금 문장을 더하면 뭐가 돼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러죠. 걔가 엄마 아빠한테 뭐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한 거 없어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 자체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엄마 아빠에게 엄청난 기쁨을 줍니다. 아이가 뭔가 대단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그 말 듣는 자체로서 막 좋아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자주 들으면 어떻겠어요?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 자체도 여러분 그냥 일주일 내내 지나면서 예수님 사랑해요라는 고백이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요? 안 나오잖아요.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은 바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의 생명으로 역사되어 나타나고 체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생명의 유익으로 체험되고 나타나야 돼요.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고 느끼고 또 배부르다고 느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만족감을 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대하고 그 들은 바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나의 삶 가운데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만족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 말씀을 갖다 내가 영의 양식으로 취할 때 그것을 먹었을 때 야,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맛있다. 내 영이 깨어있고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막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막 그래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에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쁜 것이 그냥 기쁜 게 아니라 기쁘다는 자체는 내게 생명이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감사하다라는 그런 느낌이나 고백이나 표현도 내게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 힘이 내게 부어지고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어떤 형태로서의 어떤 감정 상태나 행동이 표현돼서 나타나면 이건 생명이 내게서 빠져나가는 현상이에요. 생명이 내게 주어지는 현상이 있고 내게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넘치도록 더하여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를 양이 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와 반대로 원수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도적질하기 위해서 지금도 호시탐탐 역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도적질이겠어요? 생명 도적질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고 원수마귀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 속에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생명이 공급되고 부어지는 역사와 체험이 예배 가운데 경험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정상적이에요? 내게 생명이 부어지고 공급되는 체험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우리가 안 좋은 일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고 나타나도 그것을 뒤집어서 좋은 것으로 바꿔내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체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세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 것 같아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로서 함께 하신다 할 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러면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겠어요? 나한테 해가 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당연히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뭐예요? 내게 유익함이 되고 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 우리에게 차고도 넘치게 되는 거죠. 근데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 편 같아요? 내 편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내 편이 맞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 이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좀 거부하고 싶은 말씀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어떤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아멘 하고 막 좋아가지고 봤는데 어떤 말씀 딱 들으면 아멘이 안 돼요. 입을 딱 다물고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왜요?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안 좋은 걸 주실 리가 없지요. 근데 안 좋아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는 말씀으로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혼적인 부분에서는요. 영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을 다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 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절대로 안 좋은 것을 주실 리가 없고 그 말씀을 나에게 행하라고 요구하실 리가 없다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손해 볼 것을 각오하고서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손해 볼 것 각오하고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손해를 봤을까요? 이익이 남았을까요? 이익이 훨씬 내게 많이 주어집니다. 근데 손해 볼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거나 못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넘치도록 주고 싶은데 우리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데 못 주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막 모든 것 아낌없이 다 주고 싶은데 얘가 지금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받으면 곤란하겠다 싶어서 준비하는 어떤 과정을 만들어 놓고 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말씀의 어떤 차원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기에 맞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말씀, 그 말씀 말고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에서 브레이크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딱 걸리면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생명을 주시고 더 축복하시려고 하는 데 있어서 단계를 갖다가 앞으로도 못 나가는 거죠. 더 많이 축복하고 싶으셔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받아내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지극히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면서 삶 가운데 체험한 하나님의 체험을 사람들에게 막 엄청나게 자랑을 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체험이 생명을 얻은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어야 그 자랑이 가능하거든요. 그 전도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겁니다. 근데 전도를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받은 바의 은혜에 대한 것을 다른 사람이 전하고 알리는 일을 못하거나 안 하고 있는데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그분의 은혜와 복과 생명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항상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제한된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중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까지 더 치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돌파를 통해서 주시는 준비되어진 넘치는 생명과 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준비되는데 그 돌파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기적일까요? 이타적일까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이타적이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해를 그렇다라고 딱 단정해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내게 주어지는 어떤 역사가 없어요. 이걸 갖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면 또 이상하죠. 하나님이 자기 중심적이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자기 자신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세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모든 생명을 차고도 넘치게 얻는 것에서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뭐겠어요? 당연히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을 안 하신다면 하나님 자신도 생명을 차고도 넘치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보이셨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데 그 죽으심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와 고통과 허물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할 테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좋은 건 전부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죄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약함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죄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어떤 문제도요? 당연히 건강 문제도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당연히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진짜 확실하게 믿어져 버리면요, 우리 온몸의 세포들이 살아서 역사에서 아픈 병의 증세들도 떠나가고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믿어져 버리면 순식간에 모든 질병들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참 신기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잖아요. 병든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병이 나아버립니다. 순식간에. 굉장히 짧은 단시간에 나아버려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체험이지만 꿈에 자기를 찾아오시고 방문하신 예수님을 꿈에 만나게 됐을 때 몸의 병이 호전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 완전히 깨끗함을 받게 된 역사로 그 몸이 치유가 됩니다. 신기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건강을 보장하시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난을 예수님께서 또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난을 전부 다 너희를 위해서 끌어안았으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부유한 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겪어야 될 그 가난을 예수님께서 다 끌어안으시고 담당해 주셨으니 죄 문제 해결하신 것처럼 가난의 문제 해결해 주셨으니 나는 어떻게 된다? 부유한 자로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깨달음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 마음이 딱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부유한 자로서의 삶의 출발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부유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음가짐이 여전히 안 바뀌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세상적인 어떤 그 경험이라든지 또 아니면 학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든지 말로는 부자 되세요 하는 거 그냥 덕담으로 듣는 거지 실제로 부자 되는 것은 나와 상관없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부자가 됩니다. 근데 내가 부자가 되겠어? 부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보세요. 부자인 부모 밑에 있으면 자녀는요, 부유의 마인드를 자연스럽게 그냥 받습니다. 그죠? 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부자인데 자식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나도 부자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생각할까요? 나는 가난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난의 마인드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간혹 개천에서 용난다는 표현으로 뚫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이렇게 가난했지만 나는 절대로 이 가난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치고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여의 마인드를 자녀에게 또 심어주죠.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유하신 분이잖아요. 최고의 부유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부유한 자예요? 어떤 자예요? 부유한 자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유하시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분의 자녀인데 나 당연히 부유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로 부유한 자지만 나는 가난해. 이거는 원수마귀가 생각하게 하고 던져주는 생각에 잡히는 겁니다. 이걸 완전히 걷어내야 됩니다. 나는 뭐다? 부유한 자다. 하나님, 내가 부유한 자인데 어떻게 내가 부유한 자로 살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내가 받아서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시작하면 부유한 자로서의 어떤 역사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 왜요?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여러분이 잘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러면서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자랑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랑이 안 돼 버리면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갖다 많이 자랑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구하는 기도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인 어떤 형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아낌없는 희생과 투자와 헌신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 잘 되라고 아닙니까? 그죠? 자식 잘 돼갖고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자녀가 잘 되면, 그 자녀의 잘 되면 뭐예요? 부모의 영광입니다. 아이고, 누구네 집 자녀가 뭐 그냥 어떻게 됐대. 그죠? 그럼 누가 기분이 좋아요? 그 부모가 기분이 좋죠. 현수막 걸어야 돼요. 시골에서는요, 뭐 어디 뭐 좋은 대학 들어갔다, 어디 무슨 승진을 했다, 뭐 어디 뭐 별을 달았다, 뭐 고시에 패스했다 그러면요, 현수막 답니다 그냥. 제가 여기서도 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아무개집 넷째 아들 누가 뭐 어디 뭐 됐다 해가지고 현수막 걸어놨더라고요. 본인이 걸었는지 주변에 가까운 아는 분이 걸어줬는지 몰라도 그거 딱 걸었을 때 아무개집 자제예요. 그럼 누구 영광이에요? 합격을 한 그 자체로서 그 본인도 영광이지만 그 부모는 더 큰 영광입니다. 부모가 얼마나 자녀 키우면 보람이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들어와서 내 삶이 바뀌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시길 원하셔서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황금율이에요. 황금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황금율법인 이 내용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여기 보세요. 무엇이든지 누구에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내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최고 율법이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삶 가운데 적용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이 땅에서 얻고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결과가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이 하나만 딱 붙들어도, 이거 하나만 붙들고 깨달음을 적용하기만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져와서 보면 그 말씀과 이 말씀이 일맥상통합니다. 보세요. 두 번째 계명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계명이 이웃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사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사랑이 자연스럽게 돼야 맞습니다. 근데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그러는데 삶 가운데 가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보면 아이고 못 살아 이러잖아요. 그 옆에 누구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인데 그 이웃하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근데 보이는 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은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내 옆에 있는 이 인간은 도저히 사랑 못하겠어요.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버리면 어때요? 그 인간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고 안 돼 보이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이 사람이 정말 터졌을 텐데 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힘들게 사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지고 나 때문에 힘들다라고 여겨지면서 그 사람에게 잘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부어지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웃사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아까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남이 누구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웃이라고 여겨지는 그 남을 갖다가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왜 남인데 잘 대접하라고 그럴까요? 남한테 잘해. 좀 말 이상하죠? 근데 그 남이 달리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 남이 누구겠어요? 아까 오늘 함께 말씀드렸던 이웃사랑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죠. 그러면 그 남이 누구예요? 뭐 남에서 점 하나를 빼면 뭐로 바뀐다고 그러죠? 님이라며요. 남은 배척해야 되지만 님은요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남이 아니라 님으로 인식이 되면서 그 이웃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 때 그 남이 누구예요? 남에게 한 것이 뭐예요? 곧 내게 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하는 것이 뭐예요? 남한테 잘하는 게 누구한테 잘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근데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 여러분 이기적이라고 할 때 자기만 챙기고 남은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기적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이기적인데 어떻게 이기적이냐면 남한테 잘해주는 것을 통해서 이기적이에요. 왜? 그게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자기한테 하는 거란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엄청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뭐예요? 자기 사랑하는 것을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내어주셨을 때 그 엄청난 사랑을 갖다 베푸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넘치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다시금 채워지는 겁니다. 엄청난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은 얻고 누리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도록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것을 삶 가운데 잘 적용을 안 합니다. 사랑은 불편하고 또 남한테 잘해야 되니까 힘들고 어떻다 생각하는데, 깨달아지면 어때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 아닌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 다 남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들은 다 이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자꾸만 사랑하라고 그럴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남을 사랑한다는 자체가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사랑을 못하거나 안 하게 되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 끝부분에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러면서 끝을 맺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 자체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이웃사랑의 실천은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넘치는 생명을 주시게 되는 이유가 되고요. 여러분이 이웃사랑의 마음을 갖다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 반드시 성공한다니까요.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의 어떤 바탕에 보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남을 행복하게 해줄까, 이거에 꽂혀 있는 사람이 행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들어낸 이 물건을 갖다 사용하면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할까. 그래서 나온 게 수많은 가전제품들, 그죠? 사람들이 그거 쓰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세탁기 만들어 놓으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막 그걸 쓰면서 굉장히 행복해해요, 그죠? 근데 그냥 물건만 사다 그냥 가져가나요? 돈도 지불하나요?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제품을 갖다 사람들이 사면서 쓰면서 막 기쁘고 행복하게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행동해서 물건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사람 남 행복하려고 그러는 생각 자체로 출발했는데 뭐예요? 물건 만들어 팔았더니 그 사람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또 사랑의 말로 또 고마움을 표하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풍성해집니다. 이게 이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나 외에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남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을 갖다 좁혀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한 사람 만들었죠, 그죠?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됐죠, 그죠?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왔어요. 아담이 하와를 딱 보고 얘기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 몸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그냥 벌써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나온 또 다른 나를 보고서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세상에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여럿을 만든 게 아니에요. 천사들은요, 엄청난 숫자를 천사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사람은요, 한 사람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가 태어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숫자를 늘리십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인구수가 한 78억 대인데요. 여러분, 돈으로 따지면 78억 별거 아닌 것 같죠? 사람 숫자로 78억이면 엄청난 겁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한 5천만 명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를 갖다 하는데, 뭐 서울에 가보든지 뭐 평택만 번화가에 나가도 그렇고 서울 딱 올라가면요, 아니 이 5천만 명이 대한민국에 있다는데, 아니 5천만이라는 숫자가 사실 돈으로 따지고 뭐 숫자로 따지면 별거 안 될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엄청난 집들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데 5천만 명도 이런데 지구상에 780억 사실 78억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을 갖다 하나님 만드셨는데 우리 몸의 세포의 수가 한 100조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100조. 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인데요. 그것도 100조. 우리가 100조가 넘는 세포를 갖다 온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로 따지면 다 뭐예요? 그게 전부 납니다.
나예요. 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나예요. 세포 하나가. 근데 나라고 얘기할 때 전체적으로 묶어서 뭐예요? 100조 가까이 되는 그 온 몸의 세포 수가 하나가 돼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그게 난 거예요. 나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로 따지면 각각 너는 너,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이게 전부 통합하면요. 그 나무로 여겨졌던 그것이 뭐예요? 그게 나인 거예요. 사실 지구상에 있는 78억의 그 인구도 보면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한 군데서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인 거예요. 지금 남이라고 여기서 그렇지 이걸 갖다가 정리하고 깨닫고 보면 뭐예요? 그 또한 나인 거예요. 이웃이 누구다? 나다. 근데 나중에서 좋은 나가 있고 좀 안 좋아 보이는 나 있죠. 그럼 좋은 나는 막 사랑하고 안 좋은 나는요. 너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으니까 너는 없어져야 돼. 사라져야 돼. 그러죠. 근데 제가 책을 보면서 놀라운 그 표현한 것을 봤거든요. 암세포라는 것이요. 우리 몸의 세포잖아요. 그죠? 그 암세포도 나예요, 아니에요? 원래 나였잖아요. 그죠? 근데 암세포로 바뀐 이유가 사랑받지 못 정상세포가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면 뭐로 바뀐다? 암세포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이 멀쩡하던 세포가 변질이 되는데 암세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 자신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잘 사랑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세포가 나를 갖다가 공격하게 하는 것 자체를 차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기 사랑하는 거 쉬울 것 같은데 자기 사랑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랑 못 받아서 느껴버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요 정상적인 삶을 가는 게 아니라 약간 탈선을 합니다. 일탈을 해요.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어떤 삶으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부모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깨닫고 체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애가 언제 그랬는지 싶어도 정상적으로 똑바른 나이로 바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삐뚤어 간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부모로부터 정상적인 사랑을 지금 못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부모의 사랑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하여 받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언제 그랬냐 싶을 아주 그냥 반듯하게 갑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반드시 부모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기 위한 그런 행동을 갖다 자기도 모르게 해버려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복수 심리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막 가는 겁니다. 그럼 부모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냐 더 해요. 왜? 사랑하지 않는 부모에게 고통을 주어서 내가 복수하겠다 이거거든요. 이 심리가.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복수 심리가 없죠. 나는 어떻게든지 부모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선택과 결정들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절대로 문제가 있지 않고 누구에게요? 부모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막 그러면서 막 울고불고 하죠. 애가 바뀌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바뀌면 애는 자동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부모도 자기를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 윗대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면 자기 사랑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사랑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학습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고 무의식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고 자기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경험이 되어지면 어때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나를 사랑하지 못했던 부모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 부모님의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에게 전달하지 못했구나라는 이해가 되면서 부모를 갖다 미워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부모를 오히려 용서하게 됩니다. 그 관계가 회복이 되죠. 내리사랑도 있지만 오히려 밑에서 깨닫고 부모를 갖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줘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면 자기를 갖다가 사랑하게 되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웃이 아니라 나라고 여겨져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잘 대하는 거죠. 그 옆에 사람 잘 대해야 돼요. 왜요? 그가 누구라고요? 나한테 잘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남인 사람이 나한테 찾아오잖아요. 왜 잘할까요? 예? 아니, 손님한테 왜 잘해요? 그 사람은 나가 아니잖아요. 남이잖아요. 근데 그 남한테 잘하는 것이 누구한테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왜? 남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곧 누구한테요? 나한테 잘하는 것이다. 자, 성경에 뭐 이렇게 돼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 아내들이 참 받기 거북한 말씀입니다. 그죠? 만약에 이 말씀을 돌파해버리면 어떤 일이 날까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이 부으시는 생명의 축복이 막 삶 가운데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말씀 하나 받아버리면 아내 입장에서.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질서상으로 남편을 머리로 말씀하시고 아내는 머리 되는 남편을 그렇게 대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 받아들이기가 거북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반대로 남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누구라고요? 자기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아담 안에서 나왔잖아요. 아내인 하와가. 그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딱 봤을 때 누구예요? 또 다른 아내.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아내가 남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곧 너 자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게 되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각각 하나님께서 달리 말씀을 주셨는데 달리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버리잖아요. 이 말씀을 남편이 받고 이 말씀을 아내 입장에서 받아버리면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쏟아 부으시는 축복이 막 차고도 넘치는 겁니다. 날마다 할렐루야 막 감사해가지고 어쩔 줄 모를 정도의 삶이 날마다 항상 기뻐하라가 범사에 감사하라가 삶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씀 하나를 갖다 받아서 그냥 마음 가운데 심어버리면 자동이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왜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인다.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부어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데 나한테 좀 잘못해주는 사람 믿고 그러잖아요. 그 잘못해주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해서 투정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세포가 변질돼서 암세포로 바뀐 이유는 뭐예요?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변질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그래서 적용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사랑하려면 자기를 갖다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의 세포들을 축복합니다. 나의 몸에 있는 이 무수히 세포들아,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뭐 여러분의 몸 안에서 세포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요, 병이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사라지고 없겠죠. 그죠? 세포들을 갖다 활성화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축복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기 사랑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되어졌을 때 자기 사랑을 갖다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넘치도록 주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오해 없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갖다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 걸려서 하나님 이 말씀을 받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려서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내 힘으로 안 되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게 임하고 부어지면 사랑스럽게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남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이 자기로 인식이 되면서 그에게 자연스럽게 사랑의 마음을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확실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파하다가 천국 가는 게 이게 맞습니다. 과거에는요. 하나님 여기서는 도저히 지옥 같은 세상에서 못 살겠습니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 것처럼 오해하거나 착각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삶 자체가 천국이 체험되도록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 하나만 딱 깨달으면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그때부터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이 그 말씀의 제목만 한번 한 주간 동안에 되새기시면서 삶 가운데 이웃사랑 누구를 위한 거냐? 내 옆에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내가 대하는 사람이 다 이웃인데 그들을 대하는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다. 그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나를 갖다가 또 그렇게 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 인생과 삶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집니다. 남이 아닌 나의 또 다른 모습인 그들에 대해서 내가 잘 섬겨주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주는 사랑의 마음을 삶 가운데 내가 실천하면서 뭐 멀리 평생이 아니라 내가 한 주간만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내 삶 가운데 어떤 역사와 일들이 나타나는지 체험되는지. 이제까지 그냥 생각 없이 살았던 삶에서 깨달은 바에 하나님 말씀 하나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볼 때 야 이거 계속 이걸 내 삶 가운데 평생에 적용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라는 깨달음이 오시거든. 그 깨달음의 말씀 평생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까지 경험되지 않았던 야 진짜 내가 이제까지 세상 헛살았구나.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한데 내가 이제까지 왜 그렇게 못 살았을까? 라는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하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크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도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바의 말씀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내게 주는 바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실행하는 자로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던 풍성한 축복을 체험하는 은혜가 이제 예배 이후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체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